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들은 이방인으로서 우상에 끌려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그곳에 기적도 일어나고 소위 말해서 은사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황홀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도 보면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성품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들, 또 그리고 신비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은사들이 많이 풀어지면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풀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또 이런 은사가 최고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아니다 예언의 은사가 최고다, 이런 은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 교만함, 또 서로 경쟁하는 것, 심지어 공적인 예배에서도 갑자기 예언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무질서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한번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이라는 것은 이제 잘 보십시오. 말죠. 말로 나오는 게 뭘까요? 방언도 있겠죠, 그렇죠? 예언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또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그러죠.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지면 사람들 안에 좀 그런 교만함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절, 오늘 고린도서 12장 2절, 1절, 2절, 3절을 말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형제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을 언급한 것은 우상을 섬겼던 그 시절에도 그런 은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게 바른가 안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하는 기준이 뭐냐면 3절이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또 예수를 주시라 하는 사람,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은 바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곳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고 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한다. 밑줄 읽어서 유익한다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유익을, 성도들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은사가 받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사 받고 기도해주고 좀 돈 받고 이러는 것은 별로 이렇게 성경적이,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더 잘 세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더 잘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나오죠. 이건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와 관계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또 방언 통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어로, 말로, 언변으로 전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여기 나눠져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그 다음에 언변과 관련한 은사.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 은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가 하나만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함께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들어오면은 예언의 은사도 들어오고, 방언의 은사가 들어오면 통역의 은사가 들어오고, 통역의 은사가 들어오면 예언의 은사가 들어오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오면 지식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만 딱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은사들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또 내가 무슨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사가 뭐가 있어요? 어제 제가 카톡에 보니까 김희연 집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고 그런 거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함부로 여러분 은사 사모하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주면서 2-3시간 사람들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낫고 막 이런 은사인데,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은사를 좀 받고 싶으세요?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고 싶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아, 네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 믿음의.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 아, 그래도 여전히 예. 아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거, 막 기적을 행하는 분들. 우리 태연 자매가 주로 그쪽 계통이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신 분들. 예.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의외입니다. 이기영 권사님. 네. 그 다음에 각종 방언. 자, 방언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방언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예. 자, 못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 여러분, 방언 기도가 터져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방언을 받아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고 싶은 분. 예. 태연자매는 다 받고 싶다고 저기 계속 손을 들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받고자 소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사하는,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러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구나. 단지 우리는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뻐 보여야 돼요.
제가 놀랐어요. 제 주위에도 그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예언에 받은 은사 최근에 아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언 은사가 확 임해버렸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예언 학교 다니고 막 예언 스쿨 다니고 예언 유니버시티 다니고 예언 칼리지 다녀가지고 막 대학원 다녀가지고 해도 잘 안 열려요. 근데 이분은 그냥 신앙도 막 뜨거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모태신앙인데 기도하다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날 하루 이제 시간을 내어서 하루 쉬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언이 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프트로.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지만 우리가 이 은사들을 사모하지만 또 하나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서로의 그 은사들을 잘 여러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막 우월하고 하나님 나라부터 엄청나게 사랑하고 나는 능력의 은사를 받기에 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은사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 은사가 성령이 임한 곳에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는데 대부분들이 보니까 기도할 때 은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부흥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부흥회가 열리면 밤에 이불을 다 들고 와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은 그 방에 제 방 같은 조그만 방에 모여가지고 20명이서 거기서 기도를 밤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방언을 받을 때 입에서 불이 나는 걸 봤어요. 불이. 제가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스톱을 못해요. 그냥 불이 확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여기서 막 따다따 이런 게 아니고요. 막 방언이 막 엄청난 센 반응이 나면서 근데 우리들 중에서 환상도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우리들 중에서 예언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병을 고치는 역사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대부분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을 때예요. 그러다가 은사가 중학교에 임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방언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은사를 사용 안 하니까 소멸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대학교 가서 방언을 하려고 해도 방언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삼각산에 우리 권사님들 따라서 삼각산에 겨울에 기도하러 갔어요. 조그만한 텐트 안에서 기도하는데 신령한 권사님이 기도를 한 대여섯 명이서 이제 다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방언을 터지기 위해서 가운데 앉혀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내 무릎 위에다가 손을 싹 올리니까 방언이 제가 막 터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손을 내 무릎 위에 올리라고. 성령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은사들이 막 부러지는 거예요. 네. 저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줬다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의 은사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은사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굉장히 높고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거의 바닥.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거의 바닥.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또 믿음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갔던 곳이 산기도입니다. 그래서 산기도 가서 엄청 부러지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 방언하면서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언할 때 통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방언 터지고 통역 터지면 뭐가 터지는 줄 아세요? 예언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정말 붙잡고 제가 성령의 충만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고 통역하고 방언 기도하면은 거의 99%가 이 사람이 많이 울고 성령에 감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는 모르죠. 그냥 통역하고 그 방언하고 통역하고 성령님께서 시킨 대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정말 주님 앞에 갈고 은사가 부어지면 그 은사를 통해서 마치 물줄기가 확 터지는 것처럼 그 은사들이 새롭게 새로운 대계로 방언의 은사로 통역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로 또 병 고치는 은사에서 능력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로서 지식의 은사로서 점점 여러분들이 은사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고요. 절대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 큰 은사 얘기하면서 바로 뒷장에 13장부터 뭐가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은사들을 여러분 더욱더 큰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는데, 교회는 여러 지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입인데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다투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우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 이런 것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1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도들의 역할, 다른 성도들의 은사,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여기 하루 종일 저기 와서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많이 섬겨줬어요. 그 중에 참 권사님들께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이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저기에서 김치도 삶으시고 뭐 육개장이면 뭐 하여튼 음식도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여기 너무너무 예쁘게 어제 보셨죠 여러분? 과일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뵈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은혜가 넘쳤어요. 야, 우리 교회에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넘치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교회에 참 귀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교의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들 귀하신 분들이에요.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의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러한 소명과 목적들이 이 세교를 향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권면의 말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이 교회에 소홀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또 서로의 은사들을 깊이 존중해 주면서 그 은사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잘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에 서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